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제2막이 시작됩니다. 5장 1절부터 7장 12절까지 요한계시록의 제2막이 시작이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2막이 시작될 때에 5장은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담고 있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 책을 열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무슨 책이고 왜 열 사람이 없는지, 이 책을 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또 나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들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앞뒤로 기록되고 7인으로 봉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강한 천사를 보았는데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러나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 어느 곳에서도 그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책을 펴서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또 나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어린 영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드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등장하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 생물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하는 내용,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보좌에 앉으신 분, 즉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들려있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책의 종교라고 할 정도로 책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요즘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독서 인구가 준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영성에도 매우 깊은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렉시오 디비나 영적 독서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지켜왔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책으로 남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도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들려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은 기독교가 책의 종교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십니다.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책에 하나님의 계시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은 동시에 하나님 앞에도 책이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앞뒤로 기록되었습니다. 앞뒤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당시에 책은 종이에 쓰는 것이 아니라 양피지 같은 곳에 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형태의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피지는 당시 매우 비쌌습니다. 그 양피지를 한 면만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그것을 앞뒤로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적을 분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책에 기록된 것이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남겨주셨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완전하게 봉해져 있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강한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강한 천사도 이것을 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이 강한 천사는 이 책을 지키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지키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지만 그 모든 사람이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 이 오른손에 있는 이 책에 인을 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큰 소리로 이 천사가 외칩니다. 요한이 보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즉, 이 책을 열 자격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이 세상의 어떠한 존재도 이것을 펴서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운 것이죠. 왜 그가 울었을까요? 이 책을 펴고 이 책이 하나님의 생명책이고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열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가 운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책은 이 두루마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실천을 의미하고 이것을 떼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에 합당한 분은 하늘 위나 땅이나 땅 아래나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요한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울지 마라. 그분이 있다. 그분은 누구인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다. 그분이 승리했다. 그분이 이것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책을 열 자격이 있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시는 분이시고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내용, 새로운 막의 시작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처음에 이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막이 시작이 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는 분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결국 요한계시록의 중심임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했었는데 그가 살아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뿔은 권세를 상징하고 눈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이 눈들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은 곧 성령이시죠.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세 분이시며 한 분이신 이 신비 삼위일체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완전한 교제 가운데 계심을 의미합니다. 이 교제가 확장이 되면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 교제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신 것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주님이 지금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께서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성부께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시고 성자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은 성자를 알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성자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 일들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7눈을 갖고 계신데 이 눈들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는 사자로 묘사되었는데 여기에는 어린 양으로 묘사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자이자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자로서 대적들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사자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드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성부께서 이 책을 다른 존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찾고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장면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성부와 성자의 아름다운 관계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줄 존재가 보이지 않아서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위엄으로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악한 세력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오늘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요한은 장엄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분,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신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서 책을 취하시고 읽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이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7인을 떼시고 책을 여실 수 있는 분,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읽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손에서 그 생명책을 받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어린 양이자 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